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총회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에 가장 자랑스럽고 또 모범적이고 건강하게 목회와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교회로, 총회는 제가 총회를 대표하진 않지만 총회 세계 선교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설교나 목회는 우리 윤 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소문을 내면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또 장로님들과 좋은 당회와 성도님들의 건강을 이루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은 엄마 이게 뭐야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엄마가 대답을 해주고, 커서도 그렇고 나이를 들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질문에 답을 얻으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무릎을 치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질문에 대답을 얻지 못하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은 하지만 질문에 분명한 확실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꼭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오늘 그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 당대의 율법의 학자로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서 가장 수제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 모세 오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수제자로 자랐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누구보다 앞선 사람이었고,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에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였고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였습니다. 도시적으로 출신적으로 보더라도 그는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로 직업적으로도 그 당시에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직업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 오경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늘 높은 곳에 영화롭게 계시면서 이 인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인간 예수,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난 그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거룩하게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인간 예수, 그것도 하찮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예수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이제 걸어가라, 네 죄가 사하여졌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어쩌면 모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의 도는 잘못된 도이다,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혹은 그들에게 강압을 해서라도 감옥에 집어넣든지 그걸 못 믿게 하든지 심지어는 죽임을 해서라도 그 도를 따르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강한 핍박과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해가게 되었습니다. 시리아 땅에 다마스커스라는, 성경엔 다메섹으로 나오는데 이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으로 많이 숨어서 혹은 지하에서 혹은 문을 닫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런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오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말을 안 들으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몇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상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이 바울은 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춰오는 거 예사롭게 지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 사울에게 비춰왔습니다. 그럼 평상시의 빛이 아니었고 초자연적인 빛이었고, 어쩌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 강렬한 빛이 그에게 둘러 비침에 그는 거기서 고꾸라지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렬했는지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장님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도 초자연적인 소리인 것은 함께 갔던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강력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았고 주님도 알았습니다. 창조주도 알았고,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분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 것도 알았는데,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분의 빛이 너무 강렬한 창조주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고꾸라져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네, 우리 인생에 꼭 한번 누구나 해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의 주님이라고 하는 주인은, 종은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소유를 가질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된 자입니다. 이 종의 반대말이 주인이신데, 주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많은 종교나 큰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알라가 주님인지 부처가 주님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자가 주님인지, 만몬 돈이 주님인지, 어떤 사람이 주인인지, 그 무엇이 주인인지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답을 성경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주신 답은 8절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은 예수라는 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주님은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나실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들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데요, 이는 저가 저희들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는 성장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 종일 1년 12달 이야기해도 다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주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울은 길리기아라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 자기의 출신 지역을 어쩌면 자랑으로 생각하고, 어쩌면 장점으로 생각하고, 어쩌면 프라이드로 내세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된 자들이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버림받은 자들이 살고 있는 조그만 마을 나사렛에서 성장한 나사렛 예수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나 병자를 고칠 때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꼭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병자야 병을 낫게 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나사렛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놀라운 주에 따르는 표적이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나사렛 예수다, 혹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창조한, 그런 수식어를 붙일 수도 있는데,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를 받으셨어요.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형제간들에게도 박해를 받으셨고, 제자들 중에는 톱으로 켜고 거꾸로 매달리고 그 뜨거운 끓는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수없는 박해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진실로 경건하게 따라가고자 할 때에는 박해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박해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는 주인이신데 그 주님이 박해를 받으셨다면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박해 받는 것은 당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박해가 있으리라. 그러나 성경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가는 길에 박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주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교회는 사도 사울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바울로 되어서 박해 속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박해 때문에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해서 데살로니가로 피신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할 때의 기부인들도 신사들도 와서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는 찰나에 유대인들이 다시 와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또 야반 도주를 해요. 베레아로 가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귀를 쫑긋하고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또 아덴으로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8장 2절에 시련 중에도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8장 3절에는 힘대로 하였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연보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되어진 교회가 결과적으로 그 박해와 핍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더 풍성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가난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고 자원함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할 때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분명한 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때 사울이 두 번째 질문하는데 이것도 가장 필요하고 위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실 때를 모를 때에는 내가 내 인생 살아가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이제 주님이 예수님인 것을 안 나는 앞으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던 아직 젊던 우리는 이 질문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인생,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거기서 누가 너에게 대답하여 주리라. 물론 바로 대답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훈련과 교육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교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훈련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해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잡으러 갈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공문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명의 사람을 만나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무명의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 주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눈에 거풀이 딱 벗겨지면서 눈이 떠지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를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너는 예수를 위하여 증인이 되라.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은 꼭 목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꼭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어진 직업을 통하여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거,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서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물질을 내놓아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내놓아서 하는 것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라고 하는 그 이동희 목사님은 사람을 내놓아라 그랬어요. 물질을 내놓아서 선교했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가든지 내 자녀를 내놓아서 선교하게 하라. 한국의 우리 어머니들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나라는 자녀들을 선교사로 목사로 내놓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 자녀가 선교사로 목회자로 가는 거 한 번, 두 번 반대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해요. 세 번쯤 간다고 하면 허락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교사로 목사로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스라엘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휴가 중에서 거기에 러시아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찬양하고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찬양이 좋아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많이 찬양을 받고 싶어 하셨을 텐데 아직까지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이스라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많은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옆에 조지아라는 그 그루지아라는 나라를 가봤어요. 거기에 정교회가 있어서 개신교 핍박하면서 선교사들이 선교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개신교 교회가 크게 하나 세워져 있어요.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했더니 그전보다 핍박이 좀 덜해졌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물어보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정교회 교인인데 그 말을 듣고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가서 그 돈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 선교사들이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고은 목사님이 복음 전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병에 걸리셨어요. 병에 걸리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벽 5시가 돼서 새벽 기도가 되고, 그런데 이제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저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병들어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은퇴하시고도 건강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분께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만큼 주의 은혜 입은 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족 건강, 부요, 평안, 행복, 시험 들지 않음, 그런데 아직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다니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만큼 기적 체험한 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질병에서, 가난에서, 무지에서, 제약에서, 버림에서, 비천에서, 그런데 아직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다니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만큼 복음에 빚진 자 있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방인에서, 불신 가정에서, 우상 숭배에서, 지옥길에서, 멸망길에서, 절망길에서, 그런데 아직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다니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저희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답을 가지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예수를 위하여 증인으로 살라. 이 답을 듣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하시고 그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예수이고 예수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예수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를 위하여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